그러니까 지금 딱 여기 40명이 지금 앉아 계세요. 딱 40명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수요 이 3일 예배 때 100명에서 또 120명, 또 뭐 100명 약간 안쪽일 때도 있지만은 지금 절반도 지금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이 고린도전서 이 강해를 이제 링크를 해서, 문자 링크로 해서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수 있도록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고린도서 강의를 우리가 잘 들으셔야지 그 교회의 질서가 잘 잡힐 수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은혜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후서 강의를 잘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 그래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무도 이 바깥의 나무도 어울려 살아야 되고, 별도 같이 있어야 빛을 나지만은 특별히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돌멩이는 생각이 없어서 혼자 있어도 견딜 수 있지만,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어울려 살아야만이 됩니다.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추고 최상의 환경을 유지하고 살아도 혼자 살면 살맛이 나질 않습니다. 자,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을 다 갖추고, 가장 편한 곳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갖추어 놓았는데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전혀 기쁘질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좋아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어요. 찌무르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나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 잠이든 아담 곁에 이렇게 두었어요. 아담이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보고도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도 기뻐하지 않더니 자기와 똑같이 생긴 여자, 사람이, 자기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이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좋아하고 기뻐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어요. 같이 어울려 살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살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이 교회에 와서 나 자신이 소외감을 느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견디지를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끼리, 여러분, 교인들이 끼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끼리끼리만 친하게 지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새로 오신 분, 교회에서 소외된다 싶은 분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아멘이 안 해요? 다 뭔가 좀 찔리는 것들이 있으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기에 바빠서 담임 목사인 제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손이 되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혼자 계시는 분이 있으면 달려가서 손도 잡아주시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손 잡으면 안 되고, 가서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인사도 하시고,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외감을 느끼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 강서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강서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나오든지, 새로 나온 사람, 새로 등록한 사람, 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
누가 우리 교회를 나오든지 간에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도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외감을 느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들 아름다운 일입니다. 형제끼리 사귀고 가족끼리 사귀고 교우들끼리 사귀는 사귐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영향을 우리에게 끼칩니다. 좋은 사귐을 가지면 복이 되는데 여러분들 잘못된 사귐을 가지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이 네 친구는 늘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아주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전쟁에 져가지고 다 같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꿋꿋하게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살이를 하더라도 꿋꿋하게 서로 교제하고 서로 힘을 주면서 꿋꿋하게 살아갔습니다. 마침내 전쟁 포로인 그들이 왕의 특수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지식과 그리고 학문을 허락하셔서 그 왕의 테스트에 그들이 다 합격을 하고 그들의 총명이 다른 학생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 앞에서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으로 치자면 사무관이나 서기관 정도로 일을 배우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엄청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아리송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어젯밤에 엄청난 꿈을 꾸기는 꿨는데 그 꿈 내용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유명한 나라의 박사들, 술객들, 신하들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는 왕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엄청난 꿈을 꿨다. 아주 신비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그 꿈이 아리송하니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확실하게 모르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도 알아맞히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라. 만일의 경우 이것을 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모조리 다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맞추고 해석까지 하면은 내가 그에게는 큰 상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왕이여, 꿈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리이다. 야 이놈들아, 내가 꿈을 모르니까 그렇지 그 꿈을 너희가 알아맞추고 해석까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리라.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나라의 공무원이 되자마자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들은 특별 기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람의 은밀한 것을 다 아시고 은밀한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우리 넷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죽지 않도록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이 은밀한 중에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세요.
완전히 이 네 친구들이 손에 손을 잡고 특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네 친구 중에 다니엘에게 비몽사몽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딱 가가지고 왕이시여, 왕께서 어떤 꿈을 꾸셨고 그 꿈의 징조가 무엇인지 이제 제가 그것을 말하리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이 이러이러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그 꿈을 해석까지 해주니 왕은 그 어린 다니엘이, 젊은 청년 다니엘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다니엘 앞에 왕이 무릎을 꿇고 다니엘 앞에 절을 했습니다. 왕이, 그 바벨론 나라의 그 큰 나라의 왕이 그 소년에게 엎드려 절을 한 것은 아마 인류 역사상 그것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는 향품과 예물을 선물로 주고 바벨론의 모든 돌을 갖다 다스리는 총리로서,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으뜸 총리로서, 왕 다음으로서 다니엘을 갖다 총리로 삼고 또 박사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니엘이 얼마나 총명이 있고 그 다니엘이 자기가 꾼 꿈을 그것을 알아맞추고 그것에 대한 해석까지 딱 명확하게 하면서 그런 다니엘을 보니 하나님같이 보였고 그런 다니엘을 보니 그 총명이 한이없이 보였어요. 그래서 왕이 그 다니엘 앞에, 어린 소년 다니엘 앞에 절을 하고 그 다니엘을 갖다가 나라의 우두머리로 삼고 박사들과 술객의 우두머리를 안고 총리 중에서 으뜸 총리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내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왕에게 자기 친구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자기 친구들을 다 청구하니 왕이 그들도 각 도의 도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도지사로 임명이 되려면 도지사까지 되려면요 20년, 3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루아침에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도와주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다니엘과 같은 친구와 함께 같은 친구가 되었으니 함께 높이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그들도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좋지 않는 사귐을 가지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더라도 좋은 사귐을 가질 줄 알아야죠.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습니다. 모진 놈, 압살롬 옆에 붙어 있었던 아히도멜이 자살을 했습니다. 모진 놈, 압살롬과 사귀었던 신하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역적이 되었습니다. 모진 놈, 그 고라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고라와 같이 모세를 대적했던 아비람과 다단, 온, 그리고 250명의 장로들이 다 불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친구를 사귀더라도 모진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친구를 사귀더라도 복 있는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사귐을 갖더라도 복 있는 사귐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왕이 된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을 도와 나라를 섬기던 그 나이 많은 신복들의 말을 거역하고 악하고 나쁜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내 새끼 손가락은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나는 부친보다 더 강하게 정치를 하겠다. 나의 부친 솔로몬이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소리치다가 나라의 거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귐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손들도 사귐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를 사귀면 자기도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맨날 농땡이 부리고 뺀질거리는 친구를 사귀게 되면 자기도 농땡이 치게 되고 자기도 뺀질거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과 사귀면 자기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사귀면 자기도 정말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과 사귀면 자기도 성공하는 자가 되어지고, 늘 실패하고 부도나 내고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 자기도 그렇게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 1편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 까다로운 자, 불평하는 자 옆에 있으면 같이 저주거리가 되고, 겸손한 자, 기도하는 자, 은혜롭고 선한 자 곁에 있으면 같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사귀질 않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사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사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와도 사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귐을 함부로 갖지 않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중고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귐을 가져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사귐을 잘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친구, 최고의 사귐이 누구입니까? 최고의 사귐은 누구와 사귀는 겁니까? 오늘 본문,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사귐, 가장 좋은 친구, 누구하고의 사귐이 가장 좋은 것이냐?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귐 중에 최고의 사귐이 뭐냐? 가장 아름다운 사귐이 뭐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독생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도록, 펠로우십, 사귀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고 신실하시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마구간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그 아들과 사귀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을 우리의 친구로, 우리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 천국의 비밀, 지옥의 비밀, 재림의 비밀, 미래의 비밀, 불심판의 비밀, 모든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종에게는 비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세요.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엎드려 경배를 해야 할 왕이시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주 존귀하신 주님이시오, 우리의 목자시지만 또 친구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 뻐길 만한 일이에요. 감사하면서 이 사귐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잘 사귀면 주님과 좋은 사귐을 갖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해같이 빛나게 되고, 주님처럼 우리도 왕노릇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주 예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도 예수처럼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되어지고, 누구하고 사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와 사귀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마구간에 나게 하시고 우리처럼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와 사귐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귀어야 됩니다.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잘 사귀면 주님이 가지는 모든 일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어지고 그 모든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사귐을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친구는 발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친구와 사귀려면 발이 부지런해야 된다. 요 발이, 우리가 걷는 발이 이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귐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려면 발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주 가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발이 어디로 가야 주님을 만날까? 어디로, 여러분들 발이 어디로 가야 주님을 만나요? 교회로 와야죠. 왜? 교회는 주님께서 뭐래요? 이 교회는 나의 몸이요, 이 교회는 나의 머리요, 나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시다. 이거.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주님께서 나의 몸이다 라고 그랬으니, 주님의 몸이 교회니까는 우리가 주님과 사귀려면 내 발이 부지런히 어디를 열심히 다녀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교회로 와야 됩니다. 교회로 오는 여러분들의 발이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에도 부지런하고, 주일 밤에도 부지런하고, 3일 예배에도 부지런하고, 새벽에도 부지런하고, 그래야 됩니다. 새벽에 부지런하기 아주 힘들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여러분들 나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잠을 갖다가 4시간도 자지 못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 5시간이나 6시간을 잔 사람은 새벽기도 하러 나와야 하지만 공부하다가 3시간밖에 못 잤는데, 공부하는 학생이 2시간밖에 자지 못했는데, 고3 학생은 새벽기도 하러 나오지 말고 집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고3도 없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공부하는 학생한테 새벽기도 안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거라.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4시간 정도면 자면은요, 새벽기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루에 4시간을 자요. 보통 집에서 11시 한 반에서 12시 사이에 이것저것 하고 그러다 잠이 듭니다. 4시에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육체가 4시간 정도만 자잖아요. 그러면 하루 생활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대요. 그러나 그 이하로 자면은요, 사람이 시달려. 월요일 날 어디 멀리 좀 갔다 오느냐고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자고 새벽기도 나왔더니 강단에서 기도를 하려니 계속 졸음이 막 쏟아져가지고 아주 기도하다가 졸다 기도하다 졸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4시, 신기하게 4시간 딱 이상만 자면은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4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은 꼭 새벽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러나 그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은 집에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릴 일은 또 영광을 돌려야 되죠. 자, 모든 것을 건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에도 충성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성실하고 회사에서도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신의 일에 실패하면 교회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에도 꼭 여러분들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를 열심히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릴 때 기도 드리고, 직장 가서 일할 때는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와야 할 때는 교회 오지 않고, 주일에도 3일 예배에도 교회 오지 않고, 주님께서는 제 친구십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친구는요, 뭐가 부지런해야 된다고? 친구를 잘 사귀려면 발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주님이 안 보인 몸인데 그저 오지도 않으면서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런히 우리 주님과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발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사귐을 잘 하려면 따라합시다. 입이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요. 주님과 잘 사귐을 가지려면 발이 부지런하고, 두 번째는 입이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친구하고는 부지런히 전화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입이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대화가 있는 사이가 친구입니다. 친구 사이는 뭐 차 안에서도 통화하고 어디서도 통화하고 같이 수다 떨고 대화하고 말을 많이 하고, 대화가 있는 사이가 친구죠. 대화가 끊어지면 더 이상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대화가 끊겨지면 사귐이 어디 있습니까? 사귀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그래야 그것이 사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잘 사귀려면 입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부르고,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주님과의 사귐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는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좋아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는 게, 그게 사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좋아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귄다 그래놓고, 너하고 나하고 사귄다 그래놓고 같이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같이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좋은 일이 있는데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건 사귀는 게 아니에요.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같이 기뻐할 줄 알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사귀는 친구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님의 참 친구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같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하게 됩니다. 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둘이에요. 몸은 하나고 머리는 둘입니다. 머리가 둘이어서 눈도 4개, 코가 2개, 입이 2개, 귀가 4개.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데 몸이 하나라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이것을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뜨거운 물을 한쪽 머리에 부었을 때 그쪽 머리는 비명을 지르는데 다른 쪽 머리는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건 둘이요, 하나요? 그건 두 사람이에요. 그러나 뜨거운 물을 이 머리에다 부었는데 다른 쪽 머리도 같이 둘이 동시에 뜨거워! 그러면은 하나의 둘이요, 그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인지 둘인지 알기 위해서 했더니 각각 느끼는 게 다르다 이거. 그래서 이건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이건 두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다 수술을 해가지고 둘로 나누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물론 평생 사는 것이 그런 장애로서 한쪽 발과 한쪽 팔만 가지고 그렇게 살지만은, 그래서 두 사람으로 나누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교회가 막 붐이 되고 좋아질 때 신바람이 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주님과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한 몸이요, 같은 한 지체인 사람이에요. 교회가 붕이 되면 배가 아프고, 교회가 싸우면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교회하고 따로따로예요. 주님과 한 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교회 일이 잘 되어가고 질서가 잘 되어가고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치리하라고 보낸 감독자의 목회자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 교회와 하나가 될 줄 알아요.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교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어야 되고,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어려우면 교인들이 다 열심히 교회를 다 하나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어려우면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한 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의 슬픔과 함께 슬퍼하고, 교회의 기쁨과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교회와 한 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분명히 그것은 사귐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을 계속 진행하려면 주님의 부탁을 잘 들어드려야 됩니다. 친구는 친구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친구는 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 너희가 나하고 사귐을 갖는 친구라면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해야 돼. 주님의 부탁을 잘 들어줄 수가 있어야 돼.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 마이 프렌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우리가 주님의 부탁을 들어드리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해라, 전도해라, 주의 교회를 충성해라,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께서 명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 이거 대주세요, 주님 저거 대주세요, 그렇게 한다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인격이 있으신데 우리에게도 인격이 있고 관계가 있으니 주고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구로서 정말 사귐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의 부탁을 잘 들어드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의 부탁을 잘 들어주시는 좋은 관계가, 그런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갖다가 정말 사귀도록, 그래서 우리를 불러, 오늘 본문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독생자 만왕애와 예수님과 사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아름답고 신실하시도다. 우리로 하여금 독생자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도록 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고 미쁘시도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라고 하셨으니 정말 주님과의 사귐이, 이 아름다운 사귐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사귐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그리스도와 잘 사귐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로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시고 그와 사귀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힘껏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사귐이 정말 우리 평생에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은혜와 그 영광의 혜택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 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